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풍랑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그 뱃사공이 좋은 뱃사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생애를 살았던 인물이죠. 흔히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야곱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고 또 이 12명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었죠. 결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50장 가운데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20장이 넘습니다. 절반 가까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출발은 좋지 않습니다.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덩쳐먹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태클을 건다는 거예요. 태클을. 자꾸만 시비를 걸고 자꾸만 태클을 건다는 거죠. 실제 이 야곱은 그 이름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형을 속였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처럼 변장해가지고 그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20년 가까이 지냈는데 결국 이 야곱은 또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속이고 또 빼앗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주 비열하고 사기꾼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위기 가운데 형 에서와 만나야 되는데 그 형 에서와의 그 걸림돌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결국에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그때 바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야곱은 변화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창세기 32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승리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야곱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작은 민족이지만 지금도 세계를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였는데 이스라엘은 승리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이름을 받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을 간섭하시고 야곱을 통치하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성숙하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승리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의 승리하는 믿음, 처음은 부족하지만, 처음은 약했지만 나중은 정말 잘되고 승리하는, 창대하는 이런 믿음,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인데, 이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좋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좋은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아멘.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첫 출발은 좋은데 갈수록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시작보다 결과,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죠.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을 오늘 말씀처럼 한마디로 믿음으로 죽을 때에 믿음으로 마무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을 믿음의 경주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에는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 형태는 출발은 멋진데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부끄러운 퇴장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 처음 시작은 바울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그만 하차하고 그만둬 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누구보다 조력자였고 동역자였고 힘을 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데마가 점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다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사역을 다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의 시작은 잘 출발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잘못된 부끄러운 퇴장으로 마무리하는 이 데마와 같은 형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마지막에는 멋지게 빛나는 그렇게 승리로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 나오는 마가입니다. 마가 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다락방, 기도의 처소였던 마가 다락방, 부잣집 아들이었고 장남이었고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마가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했던 인물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그 마가를 동역자로 생각하고 함께 했다는 거죠.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가보면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게 불편하고 모든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영적으로도 공격하고 육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는데 이 마가는 그만 그 선교에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나가지고 그만 포기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다시 권면해가지고 데리고 가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찬물을 끼얹고 자꾸만 딴짓해서 안 되겠다. 마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러다가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흩어져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각자 사역의 길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던 거죠. 마가. 처음 출발은 연약했습니다. 처음 출발은 부족한 것도 많고 참 약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가 시간이 가면서 또 주님을 만나고 또 변화되고 또 은혜를 입고 나중에는 회개하고 또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의 정말 큰 힘을 주었던, 사도 바울에게 끝까지 동역했던 인물이 바로 마가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아까 10절 읽었죠? 11절에 보면 그 뒤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는 변화된 그 마가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 있는데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했는데, 처음에는 부족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생명 다해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마가를 내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누가에게 부탁해가지고 결국 그 마가가 그 현장에 감옥에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현장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고 역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는 참으로 신실한 자였고 참 사도 바울에게 잊지 못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겁쟁이였고 참 허물과 부족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믿음의 거장으로 생을 마무리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에 목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 마가도 역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그런 역사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은 부족하지만 마지막이 정말 빛나는 그런 마가와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하는데 마무리는 퇴장으로 마감하는 그런 대마와 같은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인 이 야곱은 바로 출발은 속이고 출발은 덩쳐먹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그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고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그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147세에 그렇게 생명을 마감하지만 그가 죽을 때에 믿음으로 마감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할 줄 압니다. 성서학자 아더 핑크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개 낀 아침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은 그 안개 낀 아침에서 뚫고 나온 태양과 같은 인생이다. 아멘. 안개 낀 그런 아침과 같은 그런 사랑,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 야곱이 변화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그 안개를 깨고 아침을 뚫고 태양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성서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처럼 왜 야곱을 이렇게 창세기 20장 이상 절반이 가까이 되는 그런 분량을 다룰까요? 그만큼 이 야곱이 중요한 인물이고 또 야곱을 보면은 또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을 보면 바로 우리 자신이 생각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이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런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처음도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줄 압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야곱의 믿음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두 아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다는 거죠. 창세기 48장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배경.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죠? 누굽니까? 12아들 가운데 요셉이었죠. 요셉. 그죠? 12명의 그 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 물론 베냐민도 그죠? 동생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옷도 다르게 입혔잖아요. 옷도 그 형들과 다르게 그죠? 좋은 옷을 입히고. 왜 그랬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예? 뭐 때문입니까? 바로 요셉의 어머니 누굽니까? 라헬.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요셉은 그 두 아들을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그 무릎에 딱 앉혔다가 또 그 아이들을 무릎에서는 이제 물리고는 야곱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이 절을 합니다. 두 아들을 아버지 무릎 사이에 딱 앉혔다가 다시 물리고는 야곱에게 요셉이 절을 합니다. 이 행위가 뭐냐 하면 이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 행위는 바로 이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는 절차, 의식이 바로 요셉이 했던 의식이라는 거죠. 두 아들을 야곱에게 무릎에 딱 앉히고 다시 물리고는 자기가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절을 한다는 절을. 이러한 입양 절차는 고대 함무라비 법전 170조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야곱이 축복하는 것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다라고 창세기 4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분명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셉이 받을 축복을 그 두 아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지파에 요셉 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셉 지파가 없어요.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야곱의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그 두 아들이 야곱에게 그렇게 입양이 돼가지고 야곱의 아들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원래 장자는 르우벤인데 12명 중에 르우벤인데 요셉이 장자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요셉이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양자를 삼고 그리고 축복기도 해줬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4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요? 야곱 거라는 거예요. 야곱.
이 두 아들, 네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라는 내 아들. 여러분 특이한 것은 원래 큰 아들이 누굽니까?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큰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가 원래 큰 아들이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동생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원래는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해, 장자.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야 돼, 므낫세를. 맞죠? 그리고 차자에게 왼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축복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속을 크로스 해가지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동생을,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장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 원래 장자는 므낫세인데, 원래 인간적으로 볼 때 장자가 므낫세인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보실 때 장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원래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렇죠? 에서가 원래 장자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 야곱은 차자였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축복해 주는데 반대로 작은 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또 큰 자에게 그냥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야곱이 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자기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것이 승리하는 믿음이다.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도 그냥 내가 그냥 믿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이걸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승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8장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14절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했다는 거죠. 이걸 바라본 요셉이 불편한 거예요. 언짢은 거예요. 아니 아버지 왜 손을 바꿨습니까? 므낫세가 장자인데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해 줘야 돼. 왜 바꿨습니까? 요셉이 불편한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 이삭을 한번 예를 들어 지난 주에 살폈던 이삭 보세요.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이삭의 마음은 누구에게? 에서에게 하려고. 에서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두 국민이 속에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했는데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변장했잖아요. 리브가와 짜고 그죠? 변장해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섭리. 그런데 야곱 보세요. 야곱 두 사람 다 눈이 어두워서 두 사람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눈이 어두웠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붙잡고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승리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두 아들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 뒷부분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는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이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147세에 이제 죽는데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유언합니다. 유언합니다.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유언합니다. 내가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 장사해라. 맹세해라. 그리고 나 그냥 여기 애굽에 묻지 말고 내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아버지, 할아버지 있는 그 고향으로 가서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맹세해라. 맹세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맹세하라. 유언을 하고 내 몸, 내 시신 꼭 고향에 가서 묻어달라고 딱 맹세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 죽기 직전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건 기력이 다 쇠했다는 거예요. 겨우 그냥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가족의 품을 떠나 형 에스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가지고 나온 지팡이입니다. 야곱이 항상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죽을 때까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게 버텼는데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20년 만에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금이환영하면서 돌아오면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빈털터리로 지팡이로 지팡이 가지고 떠났는데 내가 이제는 거부가 돼가지고 2때를 내가 건너리고 내가 요단을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거죠. 이 지팡이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아멘. 이 야곱은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베델에서 춥고 배고프고 두렵고 떨리는 그 베델에서,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돌베개를 베고 제단을 쌓고, 돌로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또 돌베개로 잠을 자고 그렇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상징. 또 이 야곱은 그 생애를 보면 나중에 처음에는 인간적인 수단 부리고 방법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신뢰하고 하나님은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다. 아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끝까지 주님 옆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리라. 여러분, 야곱의 이 믿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런 믿음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65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은 우리와 비슷한 닮은 꼴입니다. 인간 냄새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과 죄가 많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생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승리한 인물이 바로 야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그 만난 그 사건, 꿈속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이 야곱이 베델에서 봤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며 나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은 마지막이 좋은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